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9절 읽어볼까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도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예, 역대하 20장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요. 여호사밧 유다에 군대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지만 옛날 유다와 이스라엘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군대 갔는지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나갔으니까 116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들이 수도 없이 막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찌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손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적들을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 보시겠다 하니까 이 전쟁 속에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아합과 교제하고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여호람과 교제하고 이스라엘 왕과 사돈지간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직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견고히 서고 형통하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또 그들과 어디에 딱 대치하고 딱 마주보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언제 쳐들어오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쳐들어올 지역도 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딱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승리케 하시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에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 앞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20장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고앗 자손의 후손들이 그 성막에서의 그 법궤를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고앗 자손의 후손들 또 성막의 그 법궤를 운반하면서 또는 성막 문지기로도 일하고 성막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로도 일하고, 예, 이렇게 일합니다. 문지기 또 음식을 나르고 또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그런데 고라 자손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라 자손 모세하고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라 자손의 그 시편들을 같이 나눴고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어요. 예? 야 모세 너만 레이지냐? 우리도 레이지다. 예?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듣는다. 예? 그러면서 고라 자손과 또 루벤 자손.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아론이 귀하게 쓰임 받고 하니까 루벤이 원래 장자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질투하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우리도 레인인데 하면서 자기들도 사실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귀한 법궤를 메고 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집안인데 이 고라가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백성의 지도자들 한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루벤의 아들들 대적했던 사람들을 땅이 갈라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250명, 자 너희도 한번 향로를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불태워 죽여버렸네. 250명을. 그러나 이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 향로를 그냥 다 펴가지고 제단을 감싸요. 제단을 향로를 그 사람 250명 그 죽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향로를 쫙 펴가지고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된 자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섬긴다. 하나님의 질서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레위인들 분수에 지나치구나. 너희가 맡은 역할도 귀한 역할인데 찬양하고 문지기를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도 참 귀한 일이거든요. 이 귀한 일을 맡았는데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질책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250명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루벤의 그 아들들 그들에 포함되지도 않아가지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사건들이 다 나오죠. 자 민수기 16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6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6장 11절에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성전 안에서 문지기로도 사용되어지고 음식도 만들고 찬양을 담당하기도 하고 고라의 아들들. 예. 고라의 이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이 집안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고라가 죽임당했는데 망한 집안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가족이 되고 회복된 가정이 되고 사무엘과 같은 귀한 기도의 용사 사사가 나오고 해만과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족으로 회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노타향로 250명의 노타향로를 펴가지고 제단을 감싸서 이제는 아론 자손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라.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두렵게 하신 거죠. 그런 부분. 자,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세요? 이 시대에 참 이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 온갖 지금 한국에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은. 또 정치 문제하고 또 결부돼 가지고 오직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서야 될 이 강단이 그냥 정치 개인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부분을 들켜 놔가지고 지금 한국이 지금 막 갈라져 있잖아요. 좌로 우로 막 갈라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 나아가야 되고, 물론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룩한 회복이 선포되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하면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목사님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히브리서 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귀한 역할이거든요. 구별된 거거든요. 하다못해 보세요. 250명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로를 올려드릴 때 그들은 불타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향로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반역했던 무리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로를 거룩한 걸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별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고라의 자손과 그앗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심히 크게 찬양하셨을 때 원래는 뭐예요? 고앗 자손은 법궤를 메고 운반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법궤를 뺏겨버렸네. 4,000명이 죽고 32,000명인가요? 또 죽고 법궤도 뺏기고 엘리 두 아들도 죽임당하고 엘리도 죽고 법궤 아카시아의 그 나무에 그 다음에 금으로 쌌어요. 보기만 해도 휘황찬란해. 지성 뭐라고 하죠? 그 위에 그 천사의 모양으로 다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이 조각된 그 천사의 모습이 두 천사의 모습이 딱 있고 보기만 해도 금을 엄청나게 발랐거든요. 완전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에 물론 그 법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 그것만 의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이때에 이들이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아요. 보니까 물론 이제 이때는 이미 솔로몬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이 그앗과 고핫과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크게 찬양할 때에 이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장면이 나오죠. 또 재밌는 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시작한 부분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참 하나님이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증명되거든요. 예,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저절로 됐나 보다. 저 힘 있는 친구가 도와줘서 됐나 보다. 이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되거든요.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안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향로도 귀하게 보셨는데 우리 입술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로 보시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날마다 찬양을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높여드린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그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예? 목사님만 귀한 존재가 아니고, 예? 교회 내에서는 구약에는 특별히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구별해서 안수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그쪽에. 그 다음에 기름 받은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이 시대에 그래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도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집안을 살리고 예, 이웃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자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하실 때에 그 수많은 적들도 물리치고 3일 동안 그들이 버리고 간 그 전쟁하려고 가져온 그 모든 물자가 하나님 백성들 편에 보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참으로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여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고백들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한 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가정, 자녀들,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참으로 삶의 운전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